우리가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이런 내면은, 이런 훌륭한 내면은 사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한순간에 이게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생겨나느냐, 그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면은 우리의 끊임없는 구체적인 노력과 결단을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리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 이 내면을 공격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거꾸로 내면을 소홀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결정하고 지배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라나가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모습들을 훌륭하게 배우고 익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쥐고 싶고, 가지고 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사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기초를 닦아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셨다라는 그 성장하는 모습은 바로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면이 이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몸부림을 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내 삶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동기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설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쫓겨서 부지런하다 못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기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인생의 동기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이 하신 계획과 섭리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두려는 그러한 또한 삶의 몸부림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대단히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추스립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대단히 초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무엇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중에 이렇게 세상을 쫓아다니는, 즉 세상 지향적인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세상을 쫓아다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강렬한 집착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말이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서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많은 걸 충고했지만 사울은 다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왕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혼돈을 갖고 그 왕위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죠. 사무엘이 뒤늦게 돌아와 보니 아연실색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사울과는 또 반대되는 예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늘 쫓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부추겨 세울 때마다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에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의 동기, 무엇을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문제를 이제 혼란스럽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과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혼동하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어설픈 경솔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화려한 자리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히 쓰임을 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동기, 곧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엄청난 성공과 부유함 앞에서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결코 그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선한 동기가 인생의 기초로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초로 무엇을 권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추스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구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침묵과 고독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엄청난 소음이 몰려